오순절후 21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야생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그 발에 쇠사슬을 채워서 마당에 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야생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박차고 나가려는 그러한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애를 쓰면 쓸수록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과 부딪혀서 큰 상처가 나고 고통이 심해지면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코끼리의 발에 묶여진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여전히 자기가 발목에 쇠사슬에 묶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더 이상 말뚝 주변을 빙빙 돌지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때가 돼야지 이 야생 코끼리를 전문적으로 훈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실패의 현장, 그리고 체념과 절망과 낙심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무기력한 현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갈 만한 요소도 얼마든지 주변에 존재해 있는데 아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은 주변의 사람과 환경이 자기를 낙심시켜 만들고요. 결국 이러한 실패가 내 운명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힘없이 손을 툭 늘어뜨린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멸망해가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는 유다왕 히스기야 왕의 5대 손자며 요시야의 혈통인 왕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스바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키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리고 주변에 애매하게 억울하게 주변의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 등 여호와의 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하리라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예고합니다. 1장 1절부터 오늘 3장 13절까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예고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상황을 바꿔서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남겨준 자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니 감사와 즐거움으로 찬송 부르라 라는 예언입니다. 역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남유다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 제11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에 탔고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간 1차 포로 BC 605년 이후에 66년 만인 BC 539년 고레스 원년에 일부 포로를
이스라엘로 귀환시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남은 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때의 광경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이루어진 현실 속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과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이 날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잘못의 경책과 교훈의 그러한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좌절하며 절망하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긍휼의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힘든 여정 속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관계 속에 가정의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것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이 기쁨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기뻐하며 즐겁게 찬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7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노래할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또 10년 20년 시간의 흐름 속에 어쩌면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이제는 그 꿈이 유연한 것이다라고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이러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되는 놀라운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쁘게 노래하며 즐겁게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제일 첫 번째로 형벌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심판을 거둬들이시겠다, 내 형벌을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죄에 따른 형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를 묻지 않겠다, 그 모든 죄악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 형벌을 제거했다라는 말씀처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는가요? 오늘 그들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매를 맞고 곤고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축복은 뭐니 해도 죄 사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형벌로 우리가 죽었던 존재인데요, 시커먼 죄로 물들었던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바 된 우리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악과 사망의 상황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형벌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거되고 완전히 용서받은 은혜로운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즐겁게 찬양하며 또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쁘게 노래하며 즐겁게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원수를 내어 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원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주변의 국가인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머물게 했던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주변의 나라들이 길을 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원수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끊임없이 침략을 통하여 아픔과 힘듦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제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범죄와 형벌이 사라졌기에 심판의 도구인 원수의 이방 나라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원수가 존재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가까이서 끊임없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원수, 사사건건 깐죽거리면서 또 우리의 물질과 재물을 앗아가는 친지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우리 주변에 맴돌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떤 요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이유 없고요, 그들을 증오할 이유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면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원수 나라들을 하나님이 척결하시고 역사 속에서 멸망하여 그들을 사라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신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워할 이유 없고요, 증오할 이유 없습니다.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겸허히 반성하고 세우면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해야 합니다. 15절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할 때 기쁩니까? 내가 즐겁고 기쁜 때가 언제냐?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기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동물과 함께 할 때 기쁘고요, 또 식물을 관리하고 또 키울 때 기쁘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기뻐해요. 자, 이와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기뻐하는데요, 그런데 진정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남은 자의 왕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통하며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스바랴 선지자는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넘어가서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공동 번역에 보면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우리가 힘을 내야 할까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가 우리의 팔을 툭 내려뜨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로마 교황청 그리고 정부 권력의 그 엄청난 힘 앞에 그만 낙심이 되었어요. 몇 날 며칠 의욕을 잃어버린 채 운둔하고 있었던 그에게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상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당신이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아내는 루터에게 당신이 절망하는 것 보니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서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갖고요,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 할 때에 또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일이 너무나 힘겨워 넘어질 때에 우리는 나 혼자다,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혼자인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감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와 환난을 극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 17절 중반절을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부모님이 오랫동안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기다리다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면 그처럼 기쁜 게 없어요. 또한 자식들은 정말 먹고 살기 또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그렇게 돌봄이 없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노년에 자기 아들, 딸이 결혼해서 손주, 손녀, 손자를 데려오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카톡 대문 사진이 부부 사진에서 어느덧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사진으로 다 도배되어 있어요.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예뻐요. 어떤 행동을 해도 그저 귀여운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겨도 기특한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서 다 허랑방탕해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간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못해요.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밤을 지새우며 발 쭉 펴고 잠자지 못하며 늘 고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온 것을 발견해요. 먼저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의 목을 어금맞고요,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발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근거는 맏아들 때문이 아니라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발을 쭉 펴고 주무실 수 있었어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이켜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발 쭉 펴고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 더 큰 근심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세워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심하시고 안식하신다, 기뻐하신다, 쉼을 누리신다라는 말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수치와 멸시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높여주시는가요? 먼저는 괴롭게 하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한다.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5절에 원수라고 표현했고요. 이 원수는 아수르와 바벨론, 즉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주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멸하신다, 벌하신다. 이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수욕당하던 그들이,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이제 퍼부었던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성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시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주어진 삶에 여러 가지 방해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돌이키면 벌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19절 하반절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너희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가 나면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멸시하고 천대받던 수욕받는 우리 모두가 오히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쫓겨난 자, 저는 자, 어쩌면 수욕받는 자,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12절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 가난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다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미래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상황 가운데서 예언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이 아침
손을 툭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픔과 힘듦, 고통,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성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 노래하고 찬양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우리의 주어진 삶에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켜 세워질 때에 기쁨의 노래를 힘을 얻어 힘차게 박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용받는 위치에서 오히려 칭찬과 명성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도 기쁘게 노래하며 힘과 용기를 가지고 또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스바냐 선제를 통해 주시는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불충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의 노래와 즐거운 찬양을 또 힘과 용기를 더 나아가 높이 세워짐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러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힘차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